하나님 말씀 함께 보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5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합니다. 신약성서 245면 신약성서 245면에 로마서 5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보시도록 합니다. 로마서 5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은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알아야 할 부분들이 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알아야 할 부분이 뭐냐면 내가 구원을 받았고 내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고 의롭다는 것이 내가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죠. 인류의 구원은 죄는 인간이 시작됐지만 구원은 하나님이 시작한 거예요. 인간이 죄의 결과에 대해서 책을 못 지지만 하나님이 또 책임을 져줍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이죠. 내가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모든 죄의 결과를 책임져 주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지칭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원수예요. 원수.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어떻게 우리가 세뇌를 받았던 교육을 받았던 아니면 그렇게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있던 간에 어떤 연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 원수라는 단어가 굉장히 왠지 모르게 가까이 있는 것 같아요. 원수. 여러분 원수 그러면 누가 딱 떠올라요? 저놈의 원수. 원수다 그러면 사람일 수 있고 어느 지역일 수 있고 어느 대상일 수 있어요. 원수 그러면 떠오르는 게 있잖아요. 내 인생을 망친 사람, 내 삶을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 우리를 지금 평화를 깨트리고 우리에게 힘겨운 나날과 인생과 상처 속에 눈물로 인생을 살게 하는 그 어떤 존재, 대상, 어느 상황, 이것들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원수죠. 나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원수가 있습니다, 없습니다 하겠지만 원수가 강한 원수냐, 약한 원수냐, 대단한 원수냐, 별 볼 일 없는 원수냐, 내가 지금은 그 원수를 이겼다, 아니면 내가 지금도 원수 앞에 힘들고 버거운 삶을 살고 있다. 어떻게 이 부분을 이해해야 할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는 원수라고 그러면 저와 여러분 공통점으로 원수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죠. 저 북쪽을 생각하면 원수라고 생각해요. 저 원수 족속들. 그럼 북쪽에서 우리를 보면 남쪽을 보면 뭐라고 그래요? 천의 왼수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저와 여러분 북쪽도 남쪽도 원수는 아닙니다. 총칼을 겨누었지만 서로 죽고 죽이는 엄청난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있었지만 우리는 원수는 아니었어요. 원수를 뭐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죠? 따뜻한 말로 우리 동포다. 아니 우리는 형제다. 우리는 같은 동족이다. 우리는 하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원수라고 여겨지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그 원수라고 하는 부분에서 그렇게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표현을 하는 것은 좀 적절한 표현이 아니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어떤 상황이었는지 상황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기업 총수들이 북쪽으로 갔잖아요. 가서 이제 냉면을 먹었대. 북한은 냉면이 최고인가 봐요. 최고 음식이니까 대접받지 않겠어요? 냉면을 먹었대요. 냉면을 먹는데 먹고 있는 중에 그래도 저쪽에서는 북쪽에서는 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지금 냉면이 목에 넘어갑니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할 때
지금 그 냉면을 먹고 있는데 지금 그 말을 할 상황이 아니거든요. 어떤 상황에서, 어떤 감정에서, 어떤 의도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그 얘기를 했을까? 목에 지금 냉면이 넘어갑니까? 제가 좀 심하게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심하게 말하면, 세상적인 심하게 말하면 그건 굉장히 충격적이고 아주 화가 나는 일이거든요. 지금 냉면 젓갈 확 집어 던지고 나 집에 갈래, 뭐 이럴 정도로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죠. 냉면을 먹고 있는데 지금 냉면이 목으로 넘어갑니까?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아직도 우리를 원수로 여기는구나. 그 사람의 원수로 여기니 저 꼬마들까지 우리를 원수로 여기지 않겠나?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이게 만들어진 사건이지만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저도 싫어요. 여러분 싫죠? 싫어요. 그런데 뭐 9살 정도 되는 초등학생 아이가 그렇게 하고 무장공부들에게 무참하게 살해당했다, 이런 말을 만들어냈잖아요. 그러면서 물론 이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는 그 사회상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상황이냐면 서로 우리는 원수지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쇠뇌당해 왔고 서로 등져왔고 그렇게 견고히 만들어 왔다는 거예요. 혹시 저와 여러분에는 지금 마음이 나눠져 있는 누구는 원수다, 그걸 봤을 때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제가 보면 그런 부분이에요. 참 마음이 여리구나. 마음이 여린 거예요. 마음이 여리니까 쉽게 상하고 쉽게 절망하고 쉽게 상처받고, 아직 상처가 치료가 안 된 거예요. 너네는 지금 냉면을 먹는데 맛이 있냐? 지금 목으로 냉면이 넘어가냐?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원수라는 소리에 뭔가 원수라고 여겨지고 있는 거죠. 원수라고 하는 거죠. 원수. 혹시 식사 중에 저와 여러분이 밥이 넘어가요? 이런 소리는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할렐루야. 밥을 차려주고 나서 밥이 넘어가! 뭐 이렇게. 그러면 밥을 먹다 그러면 체라는 얘기입니까? 먹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아니 왜 밥을 차려주고 밥이 넘어가냐고 얘기하면 이게 어디다가 중심을 잡아야 할지 굉장히 혼돈스러워요. 근데 사람들이 가만히 보면은 그런 말을 한 것이, 너네는 잘 먹고 잘 살면서 우리는 이렇게 헐벗고 굶주린데 형제가 그러면 되겠냐, 뭐 이런 내막이 있다라고 저도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너희는 왜 그러면 그래 갇혀서 우리하고 교류를 하지 아니하고 우리와 이렇게 서로 경제적인 부분, 정치적인 부분에는 어떤 분은 교류가 돼야지 왜 원수같이 벽을 쌓고 철책선을 만들어 놓고 사느냐, 이 바보들아, 헐어라, 그럼 우리가 쌀 줄게, 같이 먹자,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어떤 성이냐면 남들이 보면 배 아픈 거예요. 마음이 상한 거예요. 치료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그게 열등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시기일투가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 열등감이라는 게 얼마나 문제가 심각한지 아세요? 저도요, 보면 열등감을 가득 채우고 사는 사람이라면 저 같아요. 열등감이 굉장히 많아. 누가 보면 시기질투가 올라오고요, 괜히 짜증나고 왠지 막 상처를 건드린 것 같고 아픔이 있고 그리고 절망이 오고 이런 것들이 막 오거든요. 이 열등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 한마디에 저는 열등감, 원수를 여기는, 원수가 아닌데 원수를 여기는, 그러니까 원수였는데 원수를 여기는가, 원수가 아닌데 원수를 여기는가, 피해 의식 속에 있느냐, 상처 의식 속에 있느냐, 열등감을 통해서 목구멍으로 지금 냉면이 넘어갑니까? 이 소리는 그 소리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럼 우리는 원수를 어떻게 만드는지, 왜 원수가 되는지, 여러분, 사람이 원수가 되는데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가 됐던, 사람과 원수가 된, 지역과 지역에 사회적으로 원수가 되었던 이 원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북한과 우리만 원수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요, 반일 감정만 일으키면 우리는 열이 뻗쳐가지고 이 정신병 걸렸어요. 반일 감정만 일으키면 우리는 정신병자예요. 대한민국 전체 사회를 정신병자 만들어버렸어요. 정치인들이 하는 짓거리가 그 짓거리밖에 없습니다. 정치인들이 하는 말은 우리는 믿을 수가 없고 믿어도 안 되고 들어도 안 되고 귀로도 안 되는 이런 사회적인 독보적인 파멸 속에, 사회 파멸 속에 와 있는 거예요.
공정한 사회고 균등한 기회고 정의가 실현되는 나라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원수를 확실히 만들어줬어요. 서로 원수해. 보수와 진보하고 원수요. 만나면 우격다짐하고요. 막 주둥이 살리는 애. 아니 이 같은 나라에 살면서 저렇게 정신적으로 원수지간이 될 수 있을까 할 정도예요. 말을 들으면요. 야 그렇게 나빠? 보면 나쁜 게 아니거든요. 그게 나쁘다는 거예요. 보면 별로 나쁘다는 생각이 안 들어. 들어보면 상황을 보면 별거 아니야. 그런데 엄청나게 서로 난리가 나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 가만히 우리가 살펴보면 여러분 열등감이라는 거 자기 삶은 원수가 아니에요. 남편이 원수입니까? 자식이 원수입니까? 하기야 뭐 요즘 부모 자식이 부모를 원수로 여기는 건 별로 없는데 부모가 자식을 원수를 여기는 게 많은 것 같아요. 보니까 자식들이 좀 천방지축이야. 원수 같아. 남의 아들 딸들은 잘 되는데 너는 뭐하니? 열등감이거든요. 열등감. 이 열등감이 가만히 들어보면 별일이 아니에요. 별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별거 아닌데 이것 때문에 사느니 죽느니 너는 원수다. 뭐 이렇게 말을. 진짜 원수는 저와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원수를 말한다면 하나님과 우리의 그 관계 속에 원수라는 단어가 등장할 때 언제 등장하면 죄라는 것이 있을 때. 우리에게 죄가 찾아오면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 원수가 됩니다. 그 죄라는 것은 너무 큰 얘기지만 죄라는 얘기를 큰 얘기지만 아주 가까운 얘기로 얘기한다면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다는 그 최초의 죄의 사건을 볼 때 선악과를 하나님 모르게 사탄이 속인 말에 넘어가서 먹어치워버렸어요. 선악과를 그 말을 사탄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먹음직도 하고 보안직도 하고 뭔가 내 마음을 뺏고 나를 지금 그쪽에 몰입하게 만들고 이것이 뭔가 나에게 효과를 주고 대단한 역사를 일으킬 만한 그런 것처럼 보였단 말이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 여러분 요한계시를 보면 그 바벨론 교회가 큰 비밀 음녀들의 의미 가정들의 의미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면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사라졌으며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라고 말합니다. 맛있고 빛난 과일이 다 없어졌나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을 다시는 보지 못하리로다. 열매 하나에 인류가 파멸됐는데 그런데 그 죄에서 인류는 못 벗어났다는 얘기예요. 이 한 가지 예로 보면 이게 신앙생활 속에서의 보면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쌍둥이 형제인 에서와 야곱의 관계입니다. 에서와 야곱의 관계인데 거기에 에서와 야곱 관계 속에서 굉장히 문제가 있는 부분인데 야곱이 형 에서를 속였어요. 그러니까 속이는 자도 문제지만 속아 넘어가는 자도 문제죠. 여러분의 신앙이 믿음으로 견고해 있으면 안 속을 수 있지 않습니까? 속아 넘어갔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지 못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에서에게 장자권을 사고 파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에서는 밖에 사냥을 했는데 사냥을 하고 돌아오니 아무것도 없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럼 배가 너무 고파요. 사냥에 실패하고 돌아왔어요. 삶에 실패하고 돌아왔어요. 인생에 실패하고 돌아왔어요. 자기의 직장과 사업과 모든 것 인생에서 뭔가 실패하고 돌아왔어요. 실패하고 돌아왔을 때 저와 여러분이 유혹하는 거예요. 팥죽 한 그릇 넘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실패하면 사람이 넘어지면 사람이 죄를 지면 사람의 상처를 받으면 열등감에 쉽게 노출이 됩니다. 인생을 한 번에 어떻게 해보려는 그런 의도가 쉽게 사기하는 사기꾼의 말에 넘어간다는 거예요. 넘어갔어요. 보면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나를 좌절하고 죄짓게 하는 것은요 어떤 부분이냐면 내가 지금 뭐에 지금 가장 힘들어요? 돈 문제 때문에 가장 힘들어. 누구는 잘 됐대.
누구는 주식 투자하고, 누구는 코인 투자하고, 누구는 땅 투자하고, 투자는 투자지. 그게 투기지 어떻게 투자예요. 투기를 막 했어요. 하여튼 이걸 사면은 내 평생 보장받고 평생 부자가 돼서 나는 이제 안전하게 편히 먹고 살리라. 인간 생각과 감정과 중심이 다 그런 것이 저와 여러분이 있다는 것을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때 저와 여러분이 뭔가 심각한 상황 속에 노출이 됐을 때 거기를 너무 정확하게 알고 사탄이 공략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인생은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알고 있지만 인생은 한 번에 안 달라져요. 은혜를 한 번 받았는데 은혜 한 번 받아오는데 천국이 임하지 않은 것 같아. 물론 천국은 갑니다. 그런데 천국이 내 삶의 환경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아. 이 땅에 천국은 완벽한 천국이 없어요. 천국을 공격하는 세력은 엄청나게 많은데 죄의 세력과 파멸의 세력과 열등감이라는 내적 세력이 자꾸 나를 좌절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저와 여러분이 내가 지금 곤고하고 내가 지금 굶어있고 내가 지금 뭔가 필요하고 내가 지금 버거고 힘드니 나에게 손을 내미는 것이 여러분 나를 살리고 나를 나되게 하는 은혜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이야기했으면 좋겠는데 복음이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상황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자꾸 펼쳐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내가 속으면 안 돼. 속아서 내 인생이 넘어질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필요한 곳이지만 그 필요한 곳을 뭔가 팥죽 한 그릇에 너의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다 말한다는 자체는요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에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은 평생 내 인생이 한 번만 잘하면 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그런 말은 완전히 새빨간 거짓말이다. 이건 사기꾼들이 한 말이고 투기꾼들이 하는 말이고 사탄이 한 말이고 저주적인 말이에요. 여러분은 속지 마세요. 여기에 속은 사람들이 어마어마해요. 한강에 가서 투신한 사람들을 술을 대보니까 거기에 속아 넘어간 사람들이 그렇게 많더랍니다. 다 거기에 넘어갔대. 그러니까 저와 이런 원수라는 것이 어떻게 되어지냐면 저와 이런 필요 충족에 의해서 원수가 발생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필요한 게 뭐냐? 내가 지금 원하는 게 뭐냐? 사탄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봤을 때 그는 하나님의 자리를 앉을 수 있다는 상상에 빠진 거예요. 이상에 빠진 거예요. 환상에 젖은 거예요. 그리고 선악을 따먹는 순간에 그는 생각했던 세계에 펼쳐진 것이 아니라 생각지 않는 저주의 세계가 펼쳐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긍정의 사고방식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정확히 볼 수 있는 여러분의 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사단의 세력이 역사하고 있을 그때 여러분 팥죽 한 그릇에 모든 인생이 송두리째 넘어갔어요. 보세요. 서로 원수, 팥죽 한 그릇에 원수가 되지 않습니까? 그 원수는 뭐예요? 장자권이라는 거예요. 그 장자권이라는 문제에 노출이 되고 장자권이라는 상황 속에 노출이 되면서 일어난 사건이 뭡니까? 이제는 재산권을 잃어버린 거예요. 재산권을 빼앗긴 거예요. 내 재산의 모든 것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야 되는 거죠. 옛날에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큰아들이 재산을 다 차지한 거예요. 큰아들이. 왜? 장자니까. 지금이야 세습적인 부분이 많이 약화됐지만 예전에는 내 핏줄이 아니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우리 있었잖아요. 지금도 우리나라는 그게 좀 강하기는 해요. 그렇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야곱과 에서라는 부분은 단순한 장자권이 아니라 이 종교권, 재산권, 그리고 사회적인 지위 모든 것이 장자권 안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모든 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내 거로 소유한, 내 소유로 소화할 수 있는 것이 장자권이거든요. 근데 이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어요. 다른 건 고사하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에서는 뭐 때문에 화가 나고 예서는 뭐 때문에 혈기가 나고 예서는 뭐 때문에 되니 안 되니 내가 야곱을 가만두지 않겠다. 내가 야곱을 죽이지 않으면 나는 지금
내 마음의 감정을 해결할 수 없다. 나의 열등의식을 해결할 수 없다. 야곱을 죽이지 않으면, 야곱이 해를 입지 않냐면, 야곱이 내 눈에 보이지 않게 하는 이런 역사를 이루지 못하면 나는 나의 존재감을 얻을 수 없다. 여기에 빠졌잖아요. 이 팥죽 한 그릇에.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을 때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 야곱이 이런 상황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장자권을 인정해 줬을까요? 장자권을 인정해 줬을까요? 하나님이 시작한 일일까요? 물론 예언의 말씀 보니까 큰 자가 적은 자를 섬기리라. 형이 동생을 섬기리라. 이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섭리라고 볼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에스가 놓친 부분이 있죠. 하나님께서 주신 장자권이라는 부분이 하나님의 어떤 약속이 그에게 주어졌느냐,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부분에 다시 한번 중심을 잡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중심을 잡아야 돼요. 여러분의 신앙에서 내가 이걸 성공하고 이걸 통해서 영웅이 되고 이걸 통해서 복을 받고 이걸 통해서 기회를 얻고 이걸 통해서 내가 뭔가 효과를 경험하리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부분에 중심을 잡아야 됩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리라는 이 부분을 누가 흐트린다거나 이 부분을 가지고 나를 넘어뜨게 하거나, 장자권이라는 것은 신앙관이에요. 신앙관.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거든요. 이 부분을 누가 공격하고 선악과를 따먹게 하고 팥죽을 팔게 하는 이런 죄악된 파멸의 역사가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의 귀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신앙이 분별할 수 있는 상황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부분이거든요. 여러분 성경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딱 한마디로 하면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말이죠.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느니라. 이 말이에요. 성경 전체가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구약 성경 전체를 가지고 단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하자면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다. 이걸로 다 구약 성경 전체가 끝나는 거예요. 그럼 신약 성경은요? 신약 성경은 뭐예요? 신약 성경 전체를 다 한마디로 하면 뭔지 아세요?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 이게 딱 한마디예요. 그것을 전체적으로 39권의 책으로 잘 표현해 놓은 것이 신약 성경이고 27권으로 하나님에는 신이 없다는 걸 잘 설명해 놓은 것이 구약 성경이에요.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이 구원관을 내 행위를 거기다 끼워들고 아니면 내가 어떤 면죄부를 만들어서 구원이란 걸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그건 적절한 방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 면죄부를 만들지 마세요. 내 죄를 해결도 못하는 그 죄의 면죄부를 스스로 막 만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저와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존재가 없습니다. 이건 내가 만들어낸 얘기 아니라 하나님, 유일한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다고 자신이 신이라고 정확하게 계시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는 부분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기 하나에 우리가 중심이 잡혀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중심 속에 이 은혜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고 예수에는 구원이 없다. 이것을 계속 세상의 모든 죄가 역사하고 열등감이 역사하고 상처가 역사하고 슬픔이 역사하고 뭔가 시기도 역사하는데 여러분 이 모든 것에는 이 사건, 이 기준을 흩어버리고 무너지게 하려는 사탄의 계략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실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하는 데는 어디를 가야 하냐면 장자권을 이렇게 어떻게든 팥죽왕으로 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 수도 있지만 장자권을 살 수 있는 것이 또 팥죽 한 그릇이에요. 야, 팥죽 한 그릇의 기준이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은 팥죽을 파는 자가 아니고 팥죽으로 뭔가를 사는 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제 이해를 어떻게 좀 잘 하셔야 돼요.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과 영혼을 팔지 마시라고. 팥죽 한 그릇 내 인생과 영혼과 구원과 장자권과 축복권과 약속과 사명과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통째로 팥죽 한 그릇에 살 수 있는
이런 지혜자, 비밀을 가진 약속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이 붙잡히기를 축복해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는 데는 이론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교리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실제 여러분의 삶에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는 것을 얼마 만에 아신 줄 아세요? 야곱이 장자권을 파면서 알았다고요? 아니요. 그건 빙산의 일각도 아닌 조그마한 거 안 거예요. 아주 조그마한 거 알건데 아주 원수가 되는 관계가 될 정도로 결단을 내린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게 하는 데는요, 결단력이 필요해요. 내가 형제가 원수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는 걸 포기할 수 없어.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팥죽 한 그릇이 그 쉬운 것 같죠? 별거 아닌 것 같죠? 별거 아닌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말하는 거 별거 아니잖아요. 별거 아닌 게 아니라니까요. 아주 엄청난 상황과 사건과 내용과 기준과 깊이가 거기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게 하는데 여러분, 원수가 되어서 이제는 쫓겨났습니다. 그냥 원수가 보세요. 그러면 지금 원수의 사건을 누가 일으켰어요? 에서가 일으켰습니까? 야곱이 일으켰습니까? 에서가 일으킨 게 아니고 야곱이 일으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 편에 있어요. 보니까 성경을 보니까. 야곱이 그런 장자권을 사고 나서 그 형과 원수가 되고 나서 쫓겨나죠. 쫓겨났는데 쫓겨나서 가는데 광야에서 돌을 베개하고 잠을 자고 있어.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래 노숙자가 될 때가 있는 것 같아. 여러분 길거리에서 베개만 비고 잠을 잔 적 있으세요? 내가 지금 내 거할 처소가 없고 집이 없고 갈 데가 없고 오갈 데가 없고 그리고 내가 여기에서 잘 데가 없고 그러니까 나는 지금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내가 가는 길은 있지만 내가 믿음의 길이든 축복이 되든 은혜의 길이든 구원의 역사의 길을 가든 간에 가기 전에 출발하는 과정 속에는요 나는 돌을 베고 자는 그런 노숙자가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요 노숙자를 통해서라도 천하를 하나님 약속의 산물로 약속의 역사로 주시는 것이 어마어마해요. 하나님을 아는 게 굉장한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닌데 어마어마해요. 근데 야곱이 하나님을 아는데 몇 년 걸렸냐면 돌아오는 상황인데 20년이 넘었어요. 37에 20일. 21년이 넘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돌아오면서 또 하나님을 체험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 알고 체험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체험하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그를 체험하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체험시켜줘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 속에서 지금 모든 걸 결론을 내리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 노숙자 있고 돌을 베게 하고 있고 원수가 되어서 열등감에 빠졌던 나는 지금 좌절에 빠졌던 죄에 빠졌던 어떤 상황이 있다네 여러분 포기는 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예수의 피값 샀으면 노숙자가 되었던 돌을 베고 잤던 내가 21년이라는 세월을 허송세를 보낸 것처럼 보이던 사기를 맞던 공갈 협박을 당하던 어떤 상황이 있던 피해를 받았던 고통을 당하던 여러분 하나님이 마침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걸 드러내는 사건이 있습니다. 마침내 저와 여러분을 손 하나 까딱하지 못하도록 내 머리카락을 상하지 못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죠. 내가 원수 되었을 때 원수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은 내 편에 계셨던 거예요. 세상과 원수가 되었던 여러분 보세요. 저 윗지방은 원수인데 아사지경에 가고 우리는 원수지가 아닌데 우리는 잘 먹고 잘 살잖아. 그래도 요즘 여러분이 밥 3끼를 다 줘도 안 먹어. 왜 안 먹는 줄 알아요? 찐다고 안 먹어. 다이어트 한대. 그러니까 하루에 한 끼만 먹고 산대. 여러분이 애충을 좀 아셔야 되는데 다이어트 하는 사람하고 같이 사는 게 참 불행한 인생이에요. 아시겠죠? 다이어트 하는 사람하고 사는 게 불행하다고. 왜 그러냐면 밥을 안 줘요. 다이어트 하느라고 밥을 안 줘요. 그리고 밥을 줘도 대충 줘요. 아주 반찬을 아주 9가지. 오늘 아침에 얘기해 보는데 식당에 반찬이 최소한 7가지는 되는데 집에 보니까 7가지가 아니라 별로 수를 셀 수가 없어. 그러니까 다이어트 하는 사람하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나는 지금 안 찌는데 다이어트 해야 된대.
주여.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나를 굶기지 마시옵소서 할 수도 없고, 그건 기도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래 또 원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 기도하고 하나님 난 굶었습니다, 굶기지 않게 주시옵소서라고 하면은 어떤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 소리를 이제 금식하면, 금식이 아니구나, 그건 기도니까. 다이어트 한다고 이제 뭘 안 먹었어. 그걸 들은 옆에 있는 왼수가 그걸 듣고 가만히 있겠냐고 뿔나죠. 난리가 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는요, 이렇게 내가 원수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노숙자가 되었던, 돌을 베게 하고 잤던, 열등감에 빠졌던, 죄책감에 빠졌던, 죄에 빠졌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려는 의지를 강력하게 표출하고 있는데, 그분이 십자가에 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내가 너를 구원하고,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았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았고, 너는 열등감 속에 있고 죄책감 속에 있고 너는 지금 우울감 속에, 상처 속에 있지만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오늘 이 은혜가 오늘 여러분에게 증거되길 축복합니다. 내가 비록 원수지만, 나를 원수로 여기는 세력이 있지만, 여러분 중심을 잡고 가는, 근데 내가 지금 원수가 된 내 마음이 얼마나 공허하겠습니까?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야곱이 지금 야반도주 했는데 그때 한번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이 원수가 되고, 누가 원수가 됐을 때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거 다 빼앗기고 이제 지금 새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난 도망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제 장자권을 가지고 새로운 출발자가 되리라. 나는 장자권을 복을 받았으니 나는 새로운 인생이 되리라. 내가 은혜 받았으니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리라. 무슨 인생이 새롭게 펼쳐져. 그냥 노숙자라니까. 도망자야. 살 힘이 없고 길이 없고 방향이 없고 목적이 없고 미래가 없어요. 내가 원수인데, 세상이 나를 원수로 여겼는데 나에게 누가 밥 한 덩이 주겠냐고요. 누가 나에게 친밀하게 우리 집에 와서 좀 쉬고 가세요,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할 리가 없습니다. 그렇게 할 리가 없습니다. 원수가 되었을 때. 그런데 야곱이 거기에서 힘을 얻을 수 있는 비밀이 있습니다. 딱 한 가지예요. 딱 한 가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이 사랑에 붙잡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것이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의 중심이 붙잡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원수에 맺었어요. 아니 내가 의도하든 간에 저 위쪽에서는요, 저 북쪽에서는요, 우리를 원수로 여기고 있잖아요. 아니 목구멍으로 지금 좀 표현이 지금 그런 표현을 하면 안 되는데, 또 그러네. 목으로 지금 냉면이 넘어가냐? 너 이 왼수야. 너는 배터리가 지금, 좀 그것도 안 좋은데. 배가 지금 불러가지고. 참 이게 제가, 여러분 좀 이해해 주세요. 들은 게 그것이라. 이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이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하나님인데 우리를 세상이 원수로 여기고 있습니다. 원수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를 보세요. 우리를 그렇게 호의를 베풀고 우리에게 먹을 걸 주고 우리에게 쉴 수 있는 처소를 주고 우리의 인생에 꿈을 주고 이상을 주면서 길을 제시하면서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세상의 원수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내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원수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원수가 살아갈 수 있는 딱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여러분 마음속에 이거 하나입니다. 내가 이런 상황 속에 있음에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구나.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는 사람들을 원수로 여기고 나는 쫓겨났고 나는 방향을 잃어버렸고 나는 이렇게 갈 길을 알지 못하고 나는 가야 할 이유도 모르고 막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 줬을 때 우리는 노숙자가 되었던 아니면 돌을 베고 자던 아니면 길이 없던 방향이 없던 내 인생에 기회가 없던 내 인생에 꿈과 이상이 없던 내일에 어떤 소망이 없던 간에 저와 여러분 단 한 가지 내가 이 땅에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 주시는 한 가지는 뭐냐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것이 갈보단 십자가에 피 흘리신 하나님의 약속된 사랑의 표현이고 우리의 마음속에 증가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입었을 때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여러분 원수를 원수로 계속해서 선을 긋고 벽을 쌓고 계속해서 원수라고 여기면서 수평선을 달 수는 없잖아요. 화목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화목케 하는데 내가 잘해서 하나님이 화목한 선물을 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피 이름을 통하여 내 죄를 지우시더니 내 죄를 해결하시더니 죄에서 나를 구원하시더니 우리에게 주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뭐라고 말씀해요?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어서 너와 나를 하나님과 죄인이 화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 사랑을 주신 거예요. 오늘 이 사랑이 여러분이 체험해야 되고 우리가 받아야 할 은혜가 오늘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였습니다. 나는 죄인이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이 원수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내 노력과 내 능력과 내 행위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런 방법을 쓰는 것이 좋은 방법인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뇌물을 쓸 수 있잖아요. 뇌물. 어떻게 생각해요? 뇌물을 주어서 사람의 마음을 사겠다. 뇌물. 그게 누구의 방법이었어요? 자, 이제 에서를 만나러 가는데요. 야곱이 에서를 이제 20년이 넘어서 형을 만나러 가거든요. 만나러 가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근데 야곱이 진작 하나님 가라고 그랬거든. 가라고 그랬는데 야곱이 안 가. 하나님 말씀에 안 들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야반도주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행하시는 방법을 우리는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이 쫓기고 야반도주하고 내가 지금 어디로 가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나.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탈출시키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좋게 말하면 출애굽시키는 거예요. 죄와 사망과 여러분이 사는 환경에서 도대체 거기서 너는 살 수가 없고 내가 너를 통해 이루실 역사를 이룰 수 없으니 너는 이제 출발해라.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 것을 증명하리라. 내가 너의 하나님인 걸 내가 알려주리라. 보여주리라. 체험시키고 누구든지 내가 너의 하나님인 걸 알기 위해서 너를 건드는 자, 네 머리카락 상해하는 자 내가 가만히 있지 않으리라. 하나님 보여주는데 여러분 우리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편한데요. 이것이 답이에요. 이것이 응답이라니까요. 하나님 나 건들면 나 안 믿을 거예요. 우리는 그 정도에 빠져 있어. 나 건들면 나 하나님 안 믿겠다고. 하나님 으름장을 놓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일을 진행하시면 또 진행을 또 해요. 하나님은요 담대하시고요. 하나님은요 광대하시고요. 하나님은 한번 길을 여시면 안 멈춰요. 그래가지고 또 이제 출애굽을 시키는데 딱 출애굽을 하고 가는데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데 걸리는 게 있잖아. 여러분, 내가 뭔가를 하고 누구를 만나러 가고 내가 누군가 사업자를 만나든 직장을 구하든 어디 가는데 거기 어디 가는데 그때 그 원수가 기억이 나는 거야. 그 원수가 거기 있다고. 미치겠네. 응답일까 아닐까? 가야 할까 말할까 고민되잖아요. 여러분, 원수가 기다리다는데 거기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난 지금 야반도주했어. 그리고 안전히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 가라고 한 걸로 믿고 가는데 그것도 강제적으로 가고 있는데 출애굽을 했는데 가려고 하니까 원수가 기억나는 거야. 20년 전의 기억이 딱 나는 거야. 아이고 저놈의 원수. 큰일 났다. 20년 전의 원수. 어떡할까. 그래서 뇌물을 준비했대요. 뇌물을. 해결하려고. 그런데 여러분 자기는 뒤에 빠지고 앞에 종들을 보내서 그 2대, 3대의 그 짐승떼를 탁 해서 선물로 준다고 말을 해라. 그 다음에 자기 처자식들을 보내고 그 다음에 자기는 뒤에 가장 빠져가지고 이 부분을 보면 참 사람이 참 비겁해. 가장 뒤에 빠져 있잖아. 최일선에 가야 되는데 최뒤에 빠져 있으니 비겁해. 따라합시다. 나는 비겁해. 얼마나 여러분 비겁한지 아시겠죠? 앞에 가야 되는데 앞에 안 가고 뒤에 빠져가지고 다른 사람 다 죽으라고 사제 몰아놓고 자기는 살겠다고. 비겁해. 이런 비겁한 짓을 누가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하고 있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그런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근데 거기에서 이제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그렇죠. 여러분 원수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우리는 종교적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고 지쳐서 내가 해결하고 견딜 수 없을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무릎 꿇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걸 확인하지 않으면 나는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않으면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받지 않으면 갈 수 없습니다. 갈보사의 십자가 피 흘린 은혜가 아니면 나는 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기도의 제물 가지고 기도를 해도 좀 이렇게 좀 중요한 기도, 핵심적인 기도, 하나님의 마음을 녹일 만한 걸 갖고 기도해야지. 그렇지 않겠어요?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가 졌다. 이 응답 받는 게 얼마나 멋있는 응답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야, 나 너한테 못 해보겠다. 이 응답 받길 축복합니다. 나 너한테는 안 되겠다. 야, 난 너를 못 해보겠다. 이런 응답을 받고 나서 가는데 이제 당당한 개선 장군이 돼가지고 영웅이 돼가지고 대단한 성공자가 돼가지고 막 힘있게 막 모세가 얼굴이 빛났다나 막 그렇게 막 가니까 이야 할렐루야 우리는 그렇게 가리라. 여러분 그렇게 안 갑니다. 여러분이 새 원수 앞에 갈 때 하나님은 그렇게 안 보내요.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 여러분 환도뼈로 확 칩니다. 그리고 장애자를 만들어요. 와 미치겠네. 그런데 그것이 야곱의 눈에 네가 내 동생이냐 이런 역사를 끌어냈잖아요. 여러분 사람은 내가 아무리 그런 척해도 실제 그런 거하고 그런 척하고 달라요. 야곱이 만약에 절뚝절뚝하면서 그런 척했으면요 여러분 에서가 화났을 거예요. 저놈이 또 쇼하는구나. 내 장자권을 빼더니 또 저지를 또 하는 거야. 그 죄에서 못 벗어나는 거야 그랬을 거예요. 근데 진짜로 절거든. 그러니까 그냥 동생이라는 감정이 확 일어나가지고 네가 내 동생이야 끌어안잖아요. 야곱의 표현을 보십시오. 내가 당신을 보니 형을 보니 원수를 보니 원수였거든. 원수야. 나를 죽이겠다는 원수. 근데 내가 당신을 보니 하나님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 야, 이 은혜가 이런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 속에서 이 은혜가 다시 한번 자리 잡아서 여러분 우리가 원수 되었는데 화목되는 데는 내 의지, 내 행동, 내가 갖춰진 어떤 포장한 것이 아니라 내 환도뼈가 부러지고 절뚝거리고 장애가 되고 내 방법이 없는데 내가 포장했던 모든 게 거쳐지고 내 힘으로 내가 보일 수가 아무것도 없는데 내 모습 그대로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걸 알게 함을 통하여 많은 사람이 무릎 꿇는 역사가 일어나고 나를 끌어안는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배우는 것 같은 이런 역사들이 여러분에게 증거되고 응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을 주께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자는 우리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